반갑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어요? 어떻게 여여하시던가요? 혹시 마음의 전쟁을 치르고 오신 건 아니신가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이제 무쟁삼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이제 끝나는 그 삼매다. 사실 우리가 그 전쟁, 불화라 그러는 것은 자기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 갈등이나 번뇌나 이런 것은 바깥 세상에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깥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래서 자기 마음이 불편하면 온 세상이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계라는 것이 다 자기 마음에서 드러난 어떤 세계이지 자기 마음밖에 그 세계가 있을 수가 없죠. 그거를 우리가 철저히 보는 것이 이 깨달음인 것이고 이게 밝아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히 보셔야 돼. 철저히. 어느 하나라도 나를 떠나서 뭔가 있는 일이 있는가, 내 마음 밖에 한 물건이 있는가, 그 조사해 보면은 제대로 이게 찾아본 사람이라면 자기 마음을 떠난 그 물건이 한 물건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이제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게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공부가 이제 분명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왜 자꾸 그런데도 이 사실을 박지 않으냐면 기본적으로 전제를 깔고 있어요. 그 전제를 깔고 있다라는 사실을 스스로가 몰라요. 어떤 전제를 깔고 있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경험한다 할 때 기본적으로 딱 시작은 뭐냐면 이 몸을 자기라고 딱 규정을 지어버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잘못된 믿음이죠. 그것도 밖에서 들어온 어떤 그 생각이 아니고 자기한테서 일어난 생각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 몸이 나라는 생각을 딱 믿음으로써 이게 내가 되는 것이지 이게 객관적으로 나인 것이 아니거든요. 이거를 철저히 봐야 됩니다. 이 몸이 나라는 어떤 규정, 한계를 지어버림으로써 내 아닌 게 생기면서 내 아닌 거와 갈등을 빚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것이 나라고 하는 거와 이 몸 바깥 것이 남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한 구멍에서 나오는 거예요. 한 자리에서. 그러니까 본질은 똑같아요. 나라고 하는 거나 남이라고 하는 거는 본질은 자기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우리 그러니까 자기라는 내라는 뭐 가슴 속에 어느 지점에 있는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본심이라는 것은 나조차도 나 이전에 있는 마음이죠. 나조차도 드러내는 마음이거든요. 그것이 본심이지 우리는 보통 마음이라 그러면 몸 안에 있는 마음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거든요. 작은 마음으로. 근데 그거는 분별된 마음이고 분별심인 것이고 진정한 마음, 본심이라고 하는 것은 몸 아니면 몸 안에 있는 마음이라는 것조차 비춰내고 있는 이 깨어있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항상 여기에서 이게 이 몸이 나다, 몸 안에 있는 마음이 뭐 나의 마음이다 이렇게 분별하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서 나 몸 밖에 있는 물건들이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분별하고 있는데 우리가 철저히 봐야 돼. 내 몸속에 있는 영혼을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진정한 본심이라는 거니까 영혼이라는 것도 이 본심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육체라는 것도 이 본심에서 비춰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몸과 마음도 비춰지고 있다면 내 몸과 마음도 비춰지고 있다면 내 아닌 것, 내 아닌 사물들, 존재들, 사건들 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일들이 다 이 본심에서 우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철저하게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따로 있는 것 같고 내가 상대해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자꾸 거기서 갈등하고 부딪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잘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한 어떤 자기 어떻게 보면 전환이 와야 돼. 자기 전환이. 우리는 모든 것이 자기 밖에 어떤 한 물건이 있는 줄 알고 자기 밖에 있는 것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줄 아는데 그 모든 것들은 자기의 생각이거나 느낌이거나 아니면 감각적인 경험인 거예요. 눈에 보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어떤 사물이 있다고 칩시다. 지금 요 눈앞에 있는 이런 꽃이 있다고 칩시다. 이것이 있으려면 내가 경험을 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 경험해야 되냐면 보는 경험을 하거나 이거를 이름 붙이는 경험, 대상화하는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있을 수 있어요. 만약 이런 경험이 없으면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있는 근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있기 이전에 나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이거 이해 못 하시는 분 계신가요? 보살님, 이거 제 말이 이해가 안 됩니까? 이 물건이 있으려면 내가 보고 이것이 꽃이다라는 분별 작용이 있어야지 이게 있게 된다. 이게 있으려면. 있기 이전에 나의 지각작용이 있어야 된다. 이 말 이해가 됩니까? 됩니까? 확실하게 이해가 됩니까? 체험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해가 되느냐? 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보죠. 예. 이것이 뭐다 이거는 충분히 뭐 이해되는데 예. 앞에 물질하고 예. 내 마음하고 항상 그 몽규 선생님 같은 말씀하시는데 거의 팍팍 다질라네.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물질이잖아요. 우리가 내 몸 밖에 경험하는 대상 물질이잖아요. 이거는 우리는 물질이다 그러면 물질이 밖에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고정관념인데 이 물질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있음이잖아요. 있는 거죠. 물질은 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있음이 되려면 물질이라는 것이 있음이 되려면 지각작용을 거치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거사님이 이거를 보고 그 다음에 이 감각하고 그 다음에 이름 붙이는 이 과정이 없으면 꽃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있음이 먼저가 아니라 있음이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나의 지각작용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철저히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대충 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들어도 철저하게 안 보고 대충 보기 때문에 늘 이 물건에 걸려 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 장소에 와가지고 내가 이런 물건이 있는 줄을 이런 식으로 지각하지 않으면 거사님 인생에 이런 건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객관적으로 나의 지각작용과 상관없이 존재하는 물건이 아니라 나의 경험이 복합돼서 물질이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나의 경험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눈에 보는 시각적인 경험과 의식작용, 이게 꽃이다라는 이런 의식작용이 복합적으로 지금 작동되고 있으면서 특히나 우리가 물질감이라는 거는 촉감이거든요. 이건 지금 사실 만져보지 않으셨잖아요. 눈으로 보고 만져가지고 감각이 있어야. 그렇죠. 그리고 근데 아니 그건 객관적인 물질이야 라고 하는 거는 기억을 소환하는 거예요. 지식을. 그래 내가 경험적으로 살다 보니까 이런 거는 이거 딱딱한 항아리의 느낌이 있고 이거는 이게 그 어떤 식물의 느낌이 있고 아니면은 뭐 이것을 소환하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이게 의식작용. 우리가 이거는 소실 우리가 말하는 이제 물질감이라는 것은 촉감의 영역이 크거든요. 근데 내가 만져보지 않아도 이게 물질이라고 규정하는 거는 사유가 지식을 소환하는 거예요. 경험,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경험된 거를 항아리는 이런 차가운 느낌이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런 식의 식물은 이런 느낌이지라는 것을 소환하기 때문에 감각을 소환하기 때문에 경험을 소환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결부시켜 가지고 지금 동시적으로 경험하고 있어요. 의식이 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항아리의 감각은 이런 거야라고 이제 의식작용이 일어나고 있고 거기다가 더 시각적인 자극이 들어가니까 진짜 객관적으로 있는 물건처럼 자기한테는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 사유의 결과를 믿어버렸기 때문에 이 경험을 믿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객관적인 물건이 되는데 그거를 철저히 보면 지금
그러니까 눈 감으면 만약에 우리가 맹인이라면 이런 색채나 이런 식의 어떤 그 꽃이라는 거는 없어요. 내 인생에. 그렇죠. 없지 않나요? 안 보이니까 일단.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것도 여러분들이 다 이 시각적인 민감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것도 아니지. 경험하고 있는 것이지. 본다는 거는 뭔가 내가 본다라는 그런 어떤 주제자가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본다, 듣는다, 말한다 이런 거는 주제자의 느낌인데 단지 지금 이렇게 시각적인 경험이 일어나고 있고 생각이 일어나고 있고 배운 지식이 일어나고 있을 뿐인 거예요. 만약에 이거에 대한 디테일한 지식이 더 많은 사람이라면 아 이거는 연꽃이 아니면 이거는 뭐 연꽃보다 더 디테일하게 감지되고 있는 연꽃 종류도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구체화돼서 나타나요. 우리는 이 꽃이 뭔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아 꽃인가 보다 하지만 더 구체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거를 더 구체적인 세계로 경험하게 되거든. 여러분 여기 꽃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이게 무슨 꽃인지 그냥 잘 몰라. 아 그냥 꽃인가 보다. 꽃이라는 건 뭐 알록달록한 색채의 꽃잎이 있고 꽃술이 있고 줄기가 있는 거를 우리는 개념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 이건 꽃의 종류야. 이거는 꽃이 아니라 가지야. 왜? 꽃이 없어. 우리가 배운 지식이 동원되기 때문에 이거는 꽃이고 이거는 그냥 나뭇가지야 라고 분별을 해서 이게 객관적으로 있는 것처럼 믿어버리죠. 그냥 단지 이런 식의 시각적인 감각이나 사유나 이런 게 일어나고 있을 뿐인데 이런 경험을 믿어버린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냥 이런 경험 더 철저하게 보고 철저하게 보니까 시각적인 경험이 일어나고 있고 생각의 경험이 일어나고 있고 아니면은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어떤 지식의 그런 사유가 지금 막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요거를 하나 한 덩어리로 딱 묶어가지고 이건 이런 꽃이야라고 우리는 딱 대상으로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럼 뭐냐면 이건 다 마음에서 투사된 여러 가지 아니비설신의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는 이 경험이 지금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를 이 경험의 결과를 한 덩어리로 묶어 그걸 뭐라 덩어리 음이라고 하죠. 덩어리로 만들어서 객관적인 꽃이 있다 뭐 탑자가 있다 시계가 있다 뭐 하늘이 있다 땅이 있다 내가 있다 남이 있다 그러니까 나도 사실은 감각과 사유의 결과물일 뿐이에요. 나라는 존재도 그게 순식간에 작동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보질 못했기 때문에 이 사실에 어두운 거에서 어두워서 있는 것이지 있어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에 어두워? 자기 사유에 어둡고 자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경험에 철저하지 못해서 있는 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부처님 뭐야? 부처님은 중생은 무슨 병에 걸려 있어? 있음의 병에 걸려 있다. 있는 게 아닌데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사실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들은 있음의 병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가 있다. 그게 어떤 물건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있다라는 거는 집착하는 것이 그러니까 집착의 결과물이 있는 것이 되는 것이지 집착이 없으면 있는 게 없어요. 순간순간 그냥 이런 식의 경험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야. 계속 천변만화하는 경험이 순간순간 찰나찰나 일어나고 있을 뿐인데 그래서 묘하죠. 계속 이 마음은 죽은 게 아니라서 항상 계속 새로운 경험을 막 진짜 풀무질 하듯이 막 일으키고 있는데 우리는 그 경험을 믿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묘하게도 이게 모든 경험이 가만히 보면 있으려면은 이게 시각적인 경험이거나 아니면 생각의 경험이거나 지식을 계속 이게 접목시켜서 하는 사유의 경험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낱낱이 출처가 똑같다는 거예요. 낱낱이 출처가 똑같아. 볼 때나 들을 때나 맛볼 때나 생각할 때나 느낄 때나 다 똑같은 걸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더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있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니까 생각,
아니면은 뭐 기억으로 인한 의식작용, 그 다음에 지금 눈에 보이는 어떤 감각작용, 만져지는 촉각작용이 막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다양한 것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컵이 되고 꽃이 되고 종이 되고 탁자가 되고 있는데 더 들어가서 이 다양한 이런 다양하지도 않죠. 꼽아봐야 6가지라. 보고 듣고 느끼고, 그러니까 보는 거, 듣는 거, 아니, 비설, 신, 의식작용. 6가지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6가지가 어우러져 가지고 온 세상이 있음의 세계로 만들어 버리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6가지가 한 자리에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처는 똑같. 그러니까 뭐가? 그러니까 만법, 만법이 한 물건이라 이거. 하나라 이거예요. 3개가 온갖 세계가 이 마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간 단계를 사실은 잘 거쳐야 돼. 3개가 유심이다 하면 중간 단계 뭐냐? 3개가 곧 육식이고 육식이 곧 일심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희망이 있겠죠. 한 놈만 패면 되는 거야. 왜? 요것만 드러나면 생각의 당처나 소리, 아니면은 맛의 당처나 생각의 당처나 느낌의 당처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소리로 깨닫고, 어떤 사람은 사물을 보면서 깨닫고, 어떤 사람은 한 생각이 일어나는 이 바탕자리에서 깨닫고. 그래서 사람들의 깨달음의 인연을 보면은 대상 경계는 다양해요. 저는 이게 눈에 보일 때 탁 자각이 됐지만 이게 설마 이걸 말하나 해서 넘어갔는데 옆에서 막 두드리는 소리, 이게 이거네라는, 어떻게 보면 이 동시적인 당처가 드러났다면 어떤 사람은 말끝에 깨닫는 거예요. 선사들이. 너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어디서 와? 저기 남방에서 오고 어디서 오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동산 수초 스님인가? 망상하지 말라고 내쫓았어.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저 어디 남방에서 왔는데 왜 스님이 망상하지 말라 하느냐니까, 그렇게 동으로 서로 돌아다녀 봐라. 이거 하고는 아득하다. 이 말에 깨친 거예요. 어디서 왔냐? 어디서 왔습니다 하는 이것일 뿐이지, 여기에서 왔지, 여기에서 만물이 다 나오는 것이지 어디 남방에 어디고 어디 어느 지역에 온 게 아니라는 거. 거기에서 오기 이전에 바로 여기에서 온 거예요.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이건 귀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어디서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죠. 보살님, 자연스럽게 저절로 일어나고 있죠. 내가 들으려고 노력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러움을 잘 보셔야 돼요. 저절로 일어나는 거를 보셔야 돼. 그냥 생각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일어나는 자리가 그게 아주 중요한 입구예요. 저절로 일어나는 거. 저절로 일어나는 거.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일어나는 게, 소리도 저절로 일어나고 사물도 지금 저절로 드러나죠. 사물도 저절로 드러나고 생각도 저절로 드러나고, 그러한 경계 따라가지 않으면 다 같은데. 뭘 말하는지 뭐 이해는 되는데 왜 체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해가 된다는 그것도 놓아버리셔야 돼요. 그 이해도 한 생각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 이해는 여기서는 어떻게 문 밖에 있는 거니까 이 문 안으로 들어오려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도 그 가난한 자라야지 이 좁은 문으로 들어올 수 있다. 뭔가 이해조차도 여기서는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한 생각 구른 생각이거든요. 그 말은 새 나간 거라는 것이고, 그건 경계에 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자극이 일어날 때 소리에 떨어지지 않으면 그냥 멈춰보세요. 마음을 멈춰봐. 멈춰보라고.
이거나 저 지금 소리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저절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절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그냥 이거 자기 손바닥이라도 한번 꼬집어 보시라고. 저절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절로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저절로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생각을 붙이지 말고 그냥 일어나고 있죠. 일어나고 있죠. 그 일어나고 있는 거와 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다른 겁니까? 이것도 저절로 똑같은 건 뭐냐면 경험의 대상은 달라요. 이게 아픔이라는 통증이라는 경험의 대상이나 소리의 경험의 대상은 다르지만 그것이 저절로 일어나고 있는 이것은 다른 겁니까? 저절로 일어나고 있죠. 그렇죠? 저절로 일어나고 있고 저절로 일어나고 있죠. 그래 눈을 감아 보십시오. 떠보십시오. 저절로 상이 드러나고 있죠. 저절로 드러내고 있는 이게 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생긴 건지는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늘 이거 쓰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사실은 저지 밖에서 나오는 소음도 저절로 여기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저기서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저절로 드러내고 있는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나 모양 따라가면 다른 겁니다. 색깔이고 형태고 소리고 통증이고 다르지만 이것이 저절로 드러나고 있으면 똑같은 성질 아닌가요? 다른 성질인가요? 똑같죠? 있잖아요. 그거 늘 쓰고 계신 거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 수 있지만 있잖아요. 여기에서 모든 보는 사물, 소리, 심지어 생각까지도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생각도 우리가 통제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어떻게 보면 마음의 속성인 거야. 자연스러운 거예요. 감정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눈 뜨면 사물이 저절로 드러나듯이 생각도 저절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을 24시간 통제할 수 있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깨어있는 의식 속에서. 깨어있을 때 우리가 생각을 24시간, 1년, 아니면 100년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못해요. 이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연스러운 인연인 거야. 사물이 드러나는 게 자연스러운 우리의 능력이듯이 이것은 저절로 갖추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그래서 선사들이 도가 뭡니까 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죠? 뜰 앞에 잣나무. 뜰 앞에 잣나무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요거를 말하는 거라고. 요거. 화두나 이런 것들 많이 이렇게 접해 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어떠한 화두가 있나요? 보살님이 알고 계신 화두. 이목고. 또 많이 하는 것들이 또 다른 사람들 주로 하는 것들이 뭐가 있죠? 이목고, 뜰 앞에 잣나무, 마삼근, 똥막대기, 무. 다 다르죠. 이목고 다르고 뜰 앞에 잣나무 다르고. 마음도 안 해요. 물건도 안 해요. 부처도 안 해요. 이것이 무엇인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무, 똥막대기 다 다르죠. 근데 선사들은 다른 것을 각자가 다른 살림살이를 깨닫게 하려고 그 다양한 말을 쓰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진짜 선사라면 선 하나를 깨친 것이고 선 하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편을 쓰는 거죠. 만약에 그러면은 마조 스님이 깨달은 거나 아니면 임재 스님이 깨달은 거나 요즘에 깨친 분들이 깨달은 거나 다른 거를 깨쳤다면 그거는 깨달은 게 아니죠. 어떤 경계를 깨친 거거든요. 그 많은 이 법을 편 사람들이 깨달은 거는 하나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 가서 이목고 하라 하고 또 어디 가서 무 하라 하고 어디 가서는 마상근 하라 하고 뜰 앞에 잣나무 하라 하는데 다 다른 말이야. 그럼 다 다른 거를 깨치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를 깨치라고 이렇게 다양한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말 따라가면은 다 다양하겠죠. 근데 그 한마디가 나오는 거기는
그게 마삼근이 됐든 무가 됐든 이목고가 됐든 뜰 앞에 잣나무가 됐든 똑같은 거예요. 그 똑같은 거를 모든 사람들이 깨친 거예요. 깨달은 사람이라면. 십중팔구 말 따라가면 그건 다 틀린 거야. 다른 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삼근 하든 무 하든 뜰 앞에 잣나무 하든 요 지금 요게 쓰고 있는 요 물건 있잖아. 요거는 다 똑같은 거예요. 표현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걸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 뭐 똑같은 거라면 이거나 이 자연스럽게 모든 걸 드러내고 저절로 그러니까 내가 인위적으로 노력해서 드러내는 것이라면 내가 인위적으로 노력해서 찾는 것이라면 다 틀렸어. 왜냐하면 사람들의 노력이 다 다르고 노력의 강도가 다르고 노력의 깊이가 다르고 그 사람들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나의 노력이 들어간 거라면 그거는 다 틀렸어요. 요즘 시대의 노력과 과거 시대의 노력과 2500년 전의 노력은 다 틀려요. 깊이도 다르고 어떤 사람은 난행 고행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탁 육조스님같이 나무꾼이 시장에 나무를 팔러 갔다가 응모소주 이생기심에서 딱 깨친 거랑 너무도 다른 거예요. 근데 그게 다른 거를 깨친 거라면 그거는 우리가 말하면 불교 집안의 사람이 아니죠. 석가모니가 깨친 거와 육조스님이 깨친 게 다른 거라면 불교라고 할 수가 없죠. 깨달을 불자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잠도 안 자고 온갖 고생을 해서 사실 그런 결과로 깨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너무 조작이 들어가요. 노력이 강력하게 들어간 거야. 그걸 쉬었을 때 깨친 거예요. 고행을 포기했기 때문에 깨친 거예요. 석가모니가. 그런 거라면 석가모니도 노력하지 않았을 때 깨친 것이고 육조스님도 부지불식간에 깨친 것이고 여러분도 부지불식간에 깨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 노력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거를 깨치는 거란 말이에요. 저절로 일어나고 있는 지가 알아서 하는 일은 내 노력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내가 노력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거. 저절로 일어나고 있는 건 뭡니까? 잘 보이잖아요. 이거 내 노력해서 드러난 거예요. 눈만 뜨면 다 드러나는 거야. 가만히 있는데도 잘 들려. 아무 생각 안 하려고 하는데 저절로 생각이 잘 일어나. 추위를 느끼고 싶지 않은데 추위가 잘 일어나. 이거는 석가모니의 경험이나 육조스님의 경험이나 여러분의 경험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만 할 수 있는 거를 생각하면 안 돼.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그 사람이 깨친 것이라는 그거를 알아야죠. 그럼 내가 경험하는 바를 그 사람이 깨친 거예요.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 경험을 깨친 거는 그거는 부분이에요. 일부분이라고 전체가 될 수가 없어. 어느 누구도 노력하지 않아도 있는 것이 전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할 때만 있고 노력할 때만 얻을 수 있고 노력하지 않을 때 없는 거는 그거는 부분이라고. 전체가 되려면 노력할 때나 노력하지 않을 때나 똑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숨 잘 쉬고 계시네. 생각 잘하고 있네. 잘 보고 있네. 잘 듣고 있네. 너무도 쉬워서 여러분은 이미 다 경험하고 있고 알고 계신데도 차마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이지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예요. 버젓이 잘 쓰고 있으면서 그걸 돌아보질 않고 이거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치부하기 때문에 어리석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성이라고 하거든요. 전체라고 하는 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전체가 되려면 아주 쉬워야 돼요. 어려운 거는 전체가 될 수가 없어요. 아주 특별하고 아니면 특별한 경험은 부분이에요. 근데 전체가 되려면 우리가 3개가 온갖 세계가 유심, 마음 하나가 되려면 이 마음은 아주 쉬운 것이라야 돼. 내 노력이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지가 알아서 다 하고 있는 것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진실이라는 거는 너무너무도 쉬워야 돼요. 내 노력 여하에 상관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진실을 깨닫는다, 진리를 깨닫는 걸 너무 부분으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특별한 노력을 해야 된다.
특별한 어떤 시간을 보내야 된다. 특별한 경험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아주 축소시켜버려, 이거를. 근데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도. 보편적인 게 될 수가 없어. 보편성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보편적이어야 되고 늘 있어야 돼요. 진리라면.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돼요. 그럼 보편적이고 늘 있고 그 다음에 두루 해야 돼. 어디에나 이게 있어야 돼요. 어디에나. 과거, 현재, 미래 어디에나 있어야 돼. 지금 여기, 거기, 그곳 다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나와 남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뭐냐? 그 종합해보면 바로 지금 이 순간을 떠나 있지 않아요. 내가 무슨 경험을 하든 뭘 생각하든 그걸 떠나 있지 않아요. 그럼 뭐냐? 과거를 돌아봐도 이거고 미래를 돌아봐도 이거야 되고 저 사람을 봐도 이거고 나를 봐도 이거야 되고 괴로워도 이거고 싶어도 이거고 행복해도 이거야 돼. 뭐냐? 경계 따라가면 다 갈래갈래 다 찢어져요. 다른 것으로 부분이 되고 축소가 돼. 안 따라가면 그것이 일어나는 자리는 늘 여기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하든 그때 하든 한 생각이 지금 작용하고 있죠. 보살님 어디서 오셨다고요? 남천동. 그러니까 질문이 곧 이것이고 질문이 곧 이것이지 어디서 오셨는지 묻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왔습니까가 이것이지 어디서 왔습니까? 벌써 다 드러나 있어요. 말하기 전에 다 드러나 있어요. 왜? 이 보여지는 경험이 어디 딴 데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대상을 보지 마시라고. 그래서 보는 이거 지금 잘 보고 계시죠? 잘 보고 계시죠? 이 경험에서 세상 만물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잘 보고 있는 여기에서 그렇지 않나요? 이거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워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거라 그래요. 이거다. 이 죽비 소리를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움직임을 말하는 것도. 근데 지금 이거라. 그거 모두 치워버리면 이거라. 자, 이 순간, 자, 경계가 일어날 때 있습니다. 경계가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이것의 이 존재를 자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깊은 잠에 들었을 때는 우리가 깨달음의 체험은 없어요. 우리가 보통 깨달음의 체험이 일어났을 때는 깨어 있을 때 일어난다고. 왜냐하면 이것의 존재는 이 망상 경계들이 막 활동할 때 알게 되는 거거든요. 잘 볼 때 경계 따라가지 않으면 이거예요. 잘 들을 때 경계 따라가지 않으면 이거고, 잘 생각할 때 생각이라는 경계 따라가지 않으면 이거고, 온갖 감정을 느낄 때 그 경계 따라가지 않으면 이것이 너무도 깨어서 온갖 것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깨어 있을 때 이 마음자리를 이것이 항상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항상 우리가 모든 일이 어떤 일을 경험하든 그 경험 가운데 이거 항상 묵묵하게 모든 경험을 다 비추고 있어요. 이거를 왜 몰라? 이거를 왜 모릅니까? 눈뜬 장님이야. 그래서 눈뜬 장님이다. 눈 멀쩡하게 뜨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눈이 없으면 어떻게 사물을 볼 수 있냐? 눈이 없으면 어떻게 사물이 보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보여지겠느냐? 듣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들리겠느냐? 생각하는 이게 없으면 어떻게 생각이 되겠느냐? 느끼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느껴지겠느냐. 지금 이렇게 경험이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왕성하게 이 모든 경험이 이걸 가리키고 있다. 다 하나만 가리키고 있어요. 우리가 직지법문이라고 하는 직지법문. 우리 그래서 이걸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실은 나중에 이제 공부를 이제 하게 되면
뭐 깨달은 사람만 가르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세상 만물이 다 이거 하나를 가리키고 있구나. 나의 전 생애가 이걸 가리키고 있구나. 나의 모든 경험이 다 이 하나의 일이구나. 그러니까 직지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온 삼라만상 모든 것이 직지하고 있어요. 삼라만상 모든 것이 다 하나를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일어난 뜰 앞에 잣나무 쫓아가고 마삼근 쫓아가고 이목고 쫓아가고 조주무자 쫓아가고 아니면은 사람 쫓아가고 사물 쫓아가고 하늘 쫓아가고 산화대지 쫓아가기 때문에 온 세상이 복잡한 것 같고 그것들이 각각의 것들이 서로 뭐 존재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 사이에 자꾸 부딪히는 것 같고 엇갈리는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번뇌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부딪히든 가만히 있든 뭐 움직이든 멈춰 있든 다 하나의 마음으로 돌아와 버리면 그것은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만물이 다 소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무슨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토양이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뭐 영양분이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뭐 엔진 무슨 쇠붙이가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물질이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본공이라. 본공. 망상이 본공이지 망상을 없애서 공해지는 게 아니에요. 망상이 곧 공한 것이지 그 번뇌가 곧 보리인 것이라는 건 있는 것이 곧 없는 것인 것이고 현상이 곧 현상이라는 실체성이 없는 것인 거예요. 망상이 곧 보리인 것이지 망상을 없애서 보리를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망상을 경험하는데 걸림이 없는 것이지 망상을 경험하지 않아서 걸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걷어내가지고 진리의 세계로 가는 게 아니라 삶이 곧 진리의 세계가 되는 것이고 삶이 곧 실체성이 없어지는 것이고 삶이 곧 삶의 어떤 장애가 걸려 넘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어디 딴 데 가실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이게 딴 데 가려면 이게 있는 게 돼버려요. 이게 피해서 가는 거니까. 없는데 피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있으니까 피하지. 없는데 왜 피해? 우리 자꾸 딴 데로 가려고 하거든요. 좀 멈추라고. 어디 가려는 마음을 자꾸 돌이켜서 그 자리에 가만히 멈추라고. 가려는 그 마음이 이거를 눈앞에 있는 것들이 있는 것으로 만들. 근데 멈추라. 움직이지 마라. 떠날 필요가 없다. 여기에 뭐가 있는 게 아니다. 뭐가 있는 게 아니지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있다. 근데 드러내고 있는 것이 따로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게 세상에 만물이 다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착각하지 마라. 끌려가지 마라. 경계 따라가지 마라. 뭔지 알아요? 같은 말입니다. 경계 따라가지. 이게 세는 거거든. 경계가 마음 밖에 뭐가 있는 줄 알고. 경계 따라가지 마라. 또 자기 생각을 믿지 마라. 경계 따라가지 마라. 그 다음에 세지 마라. 우리가 무릎법이라고 하거든요. 세지 마라. 경계 따라가지 마라. 자기 생각을 믿지 마라. 다 똑같은 거예요. 벌써 일어난 생각 믿으면 그게 세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경계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꽃이라는 그 경계를 경계 꽃이라고 여기면 꽃이라는 생각을 믿은 것이고 일어난 그런 표상의 경계에 떨어진 것이고 이게 새는 것이죠. 벌써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생각도 일어나고 있고 감정도 일어나고 있고 사물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소리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기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소리 따라가고 사물 따라가고 말 따라가고 생각 따라가고 그게 바로 자기한테서 일어나고 있는 분별 의식을 믿은 것이고 그게 새 나가는 것이고 경계에 떨어진 것이고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게 하나예요. 한바탕에서 다 이런 어떤 3차원적인 것들로 물질로
아니면 어떤 정신이라 세계의 그 어떤 그 이차원적인 평면적인 생각들, 생각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어떤 구조물들,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공부라는 것은 가만히 보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뭘 보는 거냐면 남을 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남이라는 게 없거든요. 자기를 보는 거야. 그것도 철저히 보는 거야. 대충 보면 안 돼. 대충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걸려 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추적을 해야 돼. 추적. 이게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내 마음, 지금 내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야. 그러면 컵도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지 내 마음에서 이렇게 일어나서 이게 컵이구나. 지금 눈에 보이는 어떤 감각적인 거나 이름 붙이는 이런 의식작용이 어우러져 가지고 컵이 되는구나. 이거를 덩어러진 것을 컵이라고 하는구나.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것이 눈 밖에 있는 무엇이 아니라 지금 이런 식이 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경험의 조합이구나. 그럼 그게 어디서 일어나? 바로 지금 여기서 찰나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다는 생각이 일어나고 있고 그걸 믿어버리는 것이지 우리는 자기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뜻대로 살아오신 분은 어디 있습니까? 내 뜻대로 태어나신 분은 어디 있습니까? 다 그게 생각이에요. 만약에 자기 뜻대로 살아왔고 자기가 어떻게 노력해서 이렇게 뭔가 이뤘다 하는 거는 인연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리 된 것이고 그것을 자기가 그냥 자기가 했다는 생각을 믿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은 생각이거든, 생각.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갈등을 빚는 거 딴 거 없어요. 자기한테서 일어난 생각, 특히나 고정화된 생각을 믿어버리기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 실제하지 않은 희망사항을 집착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겨요. 왜? 희망사항은 희망사항일 뿐이고 그거는 거의 비현실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 기준을 들이대면 이 사람 못난 사람이 되고 부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을 치워버리면 그냥 그 사람 그대로 그 행위 그대로 못난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것도 아니고 부족한 것도 아니야. 우리가 잘 보십시오. 이게 기준이에요. 우리가 이게 100m 우리 허들 경기를 합시다. 허들은 이게 높이가 정확하게 뭔지 모르는데 이 정도의 높이입시다. 우리 뛰다가 이거 걸려 넘어지면은 장애가 생기죠. 그러면 높이 못 뛰어가지고 그런 거야. 근데 우리는 이런 식의 마음의 기준을 세워버려요. 너는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돼. 못 미치니까 이 정도니까 왜 이렇게 모자란 사람이냐 하는데 이거 치워버리면 이 정도 있는데 그 모자란 사람입니까?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은 이 정도의 이게 있는 그대로 사실인 것이고 지금 눈앞에 있는 현상인 것이지 이거는 내 마음속에 희망사항에 이거 내려놓으시라고.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충분한 거라.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발휘한 거, 최선을 다한 거예요, 이게. 자꾸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공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무엇이라고. 이거 완전하지가 않아, 내가 보기에는. 이거 남들한테 똑같이 다 갖고 있는 게 뭔 대수라고. 설마 이게 다라고? 아니, 의심스럽거든. 의심스럽다는 건 자기 기대가 있다라는 거야.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돼. 뭔가 짠 한다거나 뭔가 탁 사라진다거나 뭔가 이렇게 아무 걸림이 없다거나. 근데 걸리고 있다라는 거는 뭔지 알아요? 자꾸 이런 식의 허들을 내 마음속에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걸리는 것이지 법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에 속고 있는 거야. 깨달음이라는 자기 환상에, 자기 기준에. 그거 다 치워버리란 말이에요. 아무 허들이 없는데 뭐가 걸려 넘어지겠어. 이 100m의 허들이라면 100m의 허들이 아니지 1m의 허들이라면 10cm만 다리를 떼도 안 걸려. 깨달음이라는 그런 건 없어요. 뭔 깨달음이란 그것도 망상이지. 아니 깨달음이라는 게 있다면 그 자기 생각을 벗어난 거겠습니까? 그거는 자기 희망사항이야.
그냥 꿈은 꾸셨어도 상관없어. 근데 꿈인 줄 아시라고. 그건 실제가 아니라고. 처음에는 깨달음이라는 환상을 가졌는데 예. 공부방 모험에 들고 그게 이제 많이 없어졌는데 그래도 빨리 뭐 좀 안 되니까 진척이 안 되니까 좀 되려고 하니까 안 되죠. 그 이미 되어 있어. 이미 되어 있다고. 뭐 충분하게 이해되는데 그러니까 이해되지 말고 그거를 깊이 받아들이시라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한번 거사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진리나 아니면은 우리가 이 본성이라는 게 어떤 속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걸 깨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깨치고 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거 뭐 깨치면 처음에는 그 환상을 가져가지고 모든 게 뭐 마음의 심적 고통이 해소 안 되겠나. 그렇죠. 좋아요. 했는데 심적 지금 공부를 하고 나서는 그 환상이구나. 인간의 본성을 찾는 것 다만 본성을 찾는 것 뿐이다. 그냥 본성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거 본지풍광이라 하거든요. 네. 그 선사들은 이 본래 땅의 풍광이 어떨 것 같아요? 이 깨친 자리의 풍광이 어떨 것 같아요? 우리가 괴로우려고 깨치지는 않아요. 편안하겠죠. 응? 그다음에 편안하고 걸림이 없겠죠. 그렇죠? 본래 땅의 풍경은 이렇게 우리가 보통 석가모니 열반적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열반의 즐거움이 있다. 우리가 즐겁다고 여기는 것은 무슨 대단한 어떤 경험을 하거나 감각적인 그 어떤 자극이 있어서가 아니라 구속에서 풀려나고 그다음에 걸리는 게 없는 거예요. 자유죠. 우리가 대자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면 잘 보십시오. 지금 불편하죠. 불편하다면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불편하잖아요. 왜 불편해요? 여기 이 자리에 와서 불편한 이유는 내가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그렇죠? 뭔가 체험을 해야 되는데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편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체험하려는 그게 누구의 말이든 간에 체험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딱 치워버리면 어떻습니까? 지금 체험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불편하시잖아요. 뭐 체험을 안 하고도 어느 정도까지 아니, 솔직해집시다. 의심이 있잖아. 그 의심이 있다는 게 불편한 거잖아요. 의심이 있는 거는 불편한 거거든요. 짝 체험을 하고 싶은 건 사실이죠.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체험 안 해도 된다. 체험 안 해도 된다라는 어떤 깨달은 분이 얘기를 했어. 네. 그럼 마음이 어떻겠어요? 지금의 이 체험해야 된다는 불편함이 주는 불편함은 사라지겠죠. 그렇게 되네.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할 일이 없으니까 편안해질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뭔가 해야 되는 일이 숙제가 있는데 숙제를 못했어. 숙제지. 숙제를 못하면 찝찝한 그렇죠. 찝찝함 그게 번뇌거든요. 사실 숙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유서이도 숙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방학이 개학이 모레인데 지금 밀렸어요. 그놈의 독서 기록을 왜 쓰라고 하는지 지금 밀려가지고 하루에 하나를 해도 지금 동영상 한 3개월 동안 하루 한 6시간 정도 볼 거예요. 좋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많이 놓아졌는데 그러니까 그 6시간이 그러니까 거사님 입장에서는 숙제잖아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해야 되는 숙제잖아요. 근데 그거 6시간 들을 필요도 없고 체험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런 숙제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 뭐 숙제가 있을 때보다 편하겠어요? 편하지 않겠어요? 편한 게 맞지. 그렇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내가 할 일이 없는 게 편한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사실은 본지풍강이라는 것은 우리가 솔직히 말해 괴로우려고 이 깨달음 공부하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많은 깨달은 분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 공부를 하면 마음이 갈등이 사라지고 그 정멸해지고 편안해진다 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것이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당장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도노가 가능하다는 게 당장 가능해. 만약에 내가 깨달아야 돼, 내가 체험해야 돼. 이것이 체험해야 된다는 이 생각이 일어나고 있죠. 그렇죠? 이 자리에서 이 체험해야 된다는 생각을 치워버리면 어떻습니까, 거사님?
쉬어버리면 뭐 숙제를 하려다 숙제 안 해도 된다 이런 어. 소리는 하가죠. 숙제 안 해도 된다. 된다. 그러면 숙제해야 된다는 그 마음을 딱 치워버리면 어떻습니까? 불편합니까? 편안합니까? 편하죠. 편안하죠. 이게 힌트예요. 공 선생님 말씀만 이해만 하는 것뿐인가? 아니에요. 잘 보셔야 돼.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우리 깨달음 공부라는 거는 더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비우는 공부거든요. 비우는 공부거든요. 비우면 비워질수록 그 숙제가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우리는 편안해요. 그렇죠? 우리는 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런 식의 어떤 언어적인 경계에 걸리냐면 그거의 진위를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체험이라는 말을 진위를 몰라. 체험은요, 이미 체험하고 있는데 이미 체험하고 있는 사실을 모르는 것일 뿐이지 체험을 다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미 체험하고 있는 사실을 깨닫느냐?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 추구심을 내려놓았을 때 이미 체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난 아무리 평소에 내가 이게 몇 시간 들어야 되는데 이 강박관념이 아니에요.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예.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돌이켜본다. 그러니까 그게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건데, 거사님 앞으로 법문 듣지 마십시오. 예. 왜냐하면 내가 법문 들어서 뭔가가 달라지는 거라면 그거는 조건 속에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런 조건이 없는 상태의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공부라는 것은 뭔가를 해서 그거 수행이랑 뭔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면 듣고 보니 그러네. 듣는 수행 한 가지. 그러니까 이 진정한 공부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임용시험이 아니라 대입 수능시험 4시간 자면 떨어지고 3시간 자면 붙는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면 6시간 들으면 우리가 합격하고 5시간 들으면 체험을 못한다. 이거랑 뭔 차이가 있습니까? 세속 공부하는 거랑. 공부를 거꾸로 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농부의 소를 빼앗고 굶주린 자의 밥그릇을 빼앗는 거예요. 의지하고 있는 걸 다 빼앗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뭘 의지하고? 법문 듣는 거 의지하면 법문 듣는 거 다 빼앗아 버려야 돼. 그래야지 아무것도 걸치지 않는 적나라한 자기의 본성이 드러나지. 자꾸 자기를 이게 뭔가 더 씌우는 거예요. 뭔가에 의지해가지고. 선생님 충분히 와닿네요. 그리고 뭘 봐야 되냐면 자기한테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를 봐야지 남의 말을 보면 안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자기를 봐야지. 남한테 깨달음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함으로써 깨달아진다 그러면 깨달음은 밖에 있는 것이 그건 자기 본성이 아니죠. 본성은 자기와 지금 밥을 먹든 차를 마시든 커피를 마시든 여기에서 떨어져 있지 않은데 이거를 봐야지 왜 자꾸 다른 사람의 말에 끌려가냐고. 그러니까 자꾸 의지하는 거를 다 떨어뜨려야지 자기를 보게 돼. 자꾸 볼 때가 많기 때문에 엉뚱하게 이게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자꾸 의지하는 그거를 상대를 끊어버려야죠. 그래야지 자기를 보게 되고 자기한테 돌아가지. 자등명 법등명 부처님 말씀이 자기를 등불 삼아 자기를 봐야지 왜 남의 말에 그걸 속습니까? 용기 없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 불안한 거야. 자신이 없는 거야.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보물창고는 왜 못 돌아보고 왜 동으로 서로 돌아다니고 있냐고. 남의 말에 빠지는 것도 동으로 서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말을 봐야지. 자기 살림살이를 봐야지. 뭐 남의 살림살이를 봅니까? 그러니까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자기를 보라고. 자꾸 핑계를 대. 그래도 그 깨친 사람의 말이 어디서 깨친 사람의 말은 다 망상이에요.
자기 본성의 말이 그게 진정한 그거지. 왜 자꾸 곁눈질하고 기웃기웃하고 옆집을 보냐고. 자기 집을 봐야지. 옆집은 자기 게 아닌데. 아무리 거기서 휘황찬란하게 그 산다고 해도 그거 자기 게 아닌데. 자기 아무리 소박해도 그게 자기 게 자기 건데 왜 남의 거를 자꾸 기웃기웃합니까?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철저하게 못 봤기 때문에. 자꾸 비교해. 보이는 것 같고. 나를 볼 때는 비교 상대가 없어요. 자기를 있는 그대로 봐. 그게 바로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뭔가 저 사람은 처음에 이렇게 했는데 이 기준을 가지고 보면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라는 건 아무런 기준 없이 그게 석가모니의 말이든 뭐 선사의 말이든 뭐 누구 깨친 사람의 말이든 그런 기준 다 치워버리고 보는 게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밖에서 들어온 살림살이는 그 보배가 아닌 거예요. 밖에서 들어온 거는. 그건 다 오히려 방해만 되는 거야. 그걸 다 치워버리고 그냥 날것에 자기 자신을 보라고, 있는 그대로를 보라고, 자기 거를 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밖에서 들어온 거는 그 보배가 아니다라고 하거든요. 이 옷도 보배가 아니야. 이거 내가 만든 게 아니야. 그 다음에 뭐 무슨 지식도 그거 내 게 아닌 거예요. 밖에서 들어온 거는. 사실 밖에서 들어온 것도 없어요. 다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방편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오고감이 없었던 거, 늘 있었던 건 뭐냐 이거야.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공부를 하기 전이나 후나 지금까지 있었던 게 뭐냐. 그거는 자기한테서 찾아야지 남한테서 찾으면 안 되죠. 무슨 그게 아무리 대단한 체험의 포장의 말이든 깨달음의 포장의 말이든 그거는 진실한 게 아니야.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은. 근데 늘 있었던 거를 보란 말이에요. 늘 있었던 게 뭐냐. 남이 도움 없이 행해지고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숨 잘 쉬고 계시잖아요. 잘 보고 계시잖아. 잘 듣고 계시잖아. 생각도 잘 일어나고 있잖아. 이 물건은 뭐 밖에서 들어온 겁니까? 누가 줬어요? 사람이 순수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순수하지. 솔직해져야 돼. 가식적이어서 그래, 가식. 자꾸 곁눈질하고, 자꾸 남의 거 몰라 하고. 진짜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내가 줄 수도 없고 잃어버릴 수도 없는 게 뭐냐. 그게 진짜 보배죠. 그러니까 법문은 그 남의 말이라 자기 걸 봐야지. 물론 처음에 이해가 될 때까지는 들어야 돼. 근데 이해가 됐으면 이제 놓아버려야 돼. 이해가 안 될 때는 이 너무 고정관념이 강해가지고 밖에 뭐가 있는 줄 착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면 이제 놓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으면 그래. 내가 내 자신이 이걸 떠나지 않았다고 이런 이해가 되죠. 그렇죠? 보고 듣고 느끼고 할 때 이것이라는 이해가 되죠. 그렇죠? 이해가 됐으면 다 놓아버리세요, 이제. 이해가 됐으면 이해된 것뿐만 아니라 그 이해하려는 그 마음을 다 놓아버리세요. 이제 제대로 들어가야 되네, 제대로. 제대로 들어간 진짜 그럼 내가 진짜 순수하게 내가 아무런 노력 없이도 저절로 모든 것을 다 행하고 있는 그거에 이건 경계가 아닙니다. 사물이 아니고 우리가 눈에 드러나는 경험이 아닙니다. 근데 그 이상하게 이 각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 경계에 따라가지 않으면, 새 나가지 않으면, 아까 얘기했죠? 자기 생각을 믿지 않으면 이게 안 드러날 수가 없어요. 안 드러날 수가 없다고. 새 나가기 때문에 생각에 의지하거나 생각 따라가거나 생각에 걸려 넘어지거나 그것 때문에 이게 드러나고 싶어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조건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조건을 만들어주는 건 뭐냐? 이제는 자기 스스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알이 병아리가 되려면 암탉이 품어줘야 되거든요. 그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지 암탉이 그거를 끄집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병아리가 깨어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암탉의 역할이지 암탉이 병아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고. 조건만 만들어내면 병아리는 자연스럽게 깨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조건을 만들어주면 돼.
그게 뭐냐? 내가 깨달아야지, 체험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모든 기대와 희망사항과 대상화, 경계로 새나가는 그 마음을 쉬어버리면 그게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깨닫겠다는 마음도 쉬어버리고 체험하려는 그 마음, 왜? 그게 다 일어난 생각 쫓아가는 거거든요. 깨닫겠다는 한 생각 쫓아가는 것이고 체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믿는 것이고 그것도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생각을 믿는 거, 그거 경계 따라가는 거 세는 거예요. 만약에 세어버리면 그게 진짜 있는 게 돼버려. 안 세버리면 체험이라는 것도 한 생각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거 한 생각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조건을 만든다는 건 뭐냐? 경계에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경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현혹되지 않는 거야. 소리, 사물, 생각, 감정, 여러 가지 어떤 감각적인 대상. 그러니까 말도요, 이거 생각입니다. 소리입니다. 이거 따라가면 안 돼요. 제가 하는 말조차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세는 거라. 이해가 됐으면 이제는 법문에도 세면 안 돼요. 그것도 경계거든. 제가 그것 때문에 고생했다니까? 이겁니다 할 때 저거 뭐가 있는 줄 알았지. 이게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가만히 들어보니까 경계 따라가고 있어서 스스로가. 그 경계에 뭐가 있지 않다는 그 마음을 갖고 탁 보니까 이걸 말하는구나라는 게 확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저를 보시면 안 된다고. 제 말을 믿으시면 안 된다고. 제 말이 아니에요. 사실 자기 말이에요. 그 자기 생각이라. 뭐 어디에도 새 나가는 게 없으면 이것밖에 없어요. 뭐가 있겠어. 온갖 경험에서 이거라. 온갖 경험 가운데 이것이지 이 경험을 치워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입 꼭 다물고 눈 닫고 앉아있지 마시라고 활발하게 일상생활을 하시되 그 경계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그러면 항상 이 일이었구나라는 것이 병아리가요. 안 나오고 싶어도 조건이 되면 나와. 안 되는 이유는 뻔해요. 새 나가고 있어. 경계에 사로잡히. 그게 100%에 100%. 새 나가지 않으면 이것밖에 없어요. 탁 그걸 어떤 식으로 얘기해? 탁 놓아버린다라고 얘기해. 왜 이게 경계를 쥐고 있었거든. 우리가 쥘 수 있는 건 다 경계거든요. 탁 놓아버리면 이것밖에 없어요. 이게 안 드러날래 안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놓아버린다 하는 거나 경계 따라가지 않는다 하는 거나 사로잡히지 않는다 하는 거나 생각을 믿지 않는다 하는 거 다 똑같은 거예요. 현상에 현혹되지 않는다 하는 거나. 놓아버린다면 또 놓아버린다 해서 그것도 끌리는 게 아닐까요? 그거 좀 놓아버린다고 불안하다. 진짜 놓아버릴 때는 놓아버린다라는 불안도 없어요. 생각도 없다고. 덜 놓아버렸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완전히 탁 놓아버렸을 때는 진짜 텅 빈 요것만 있는 거예요. 아직 덜 조바심 때문에 덜 놓아버렸기 때문에 그 의심이 남아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한 번의 고비거든요. 그게 한 번이면 됩니다. 여러 번도 필요 없어요. 이제 자선 수행하는 사람에서 중독처럼 몽기선은 중독이라 해야 돼요. 오늘 몇 시간 안 앉으면은 이건 뭔가 태고항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법문도요. 몇 시간 안 들으면은 그거 똑같은 구조예요. 사전은 알아요. 그냥 법문 너무 매달려도 안 되는데 또 감을 잡으면서 자꾸 시간이 있으니까 자꾸 듣게 되더라고. 그 뭔가 또 귀에 속깃 하고. 그러니까 이제 급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급하면 그게 진짜 제대로 실천을 하죠. 급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간에 다 얘기해 드렸어요. 다 얘기해 드렸. 그거 자기의 몫인 거야 이제는. 제가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행각 277 용광을 방문함. 임재가 행각할 때 용광을 방문한 적이 있다. 용광이 상당하자 임재가 나아가 물었다. 칼을 뽑지 않고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용광은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임재가 말하였다. 대선지식께서 어찌 방편이 없으십니까? 용광이 눈을 크게 뜨고 노려보며 사 하고 목신 소리를 내었다. 이에 임재가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이 노인네가 오늘 실패하였군. 이제 그 임재 스님이 두루두루 이제 공부 이 소식을 알고 이제 뭐
행각을 한다는 건 제가 보니까 스스로 아직 그 탁마할 거리가 있기 때문에 돌아다니는 것이지 자기 스스로 분명하면 궁금하지가 않아요. 딴 뭔가 내가 아는 게 다일까? 라는 의심이 있을 때 자꾸 이게 가서 묻게 되고 그분의 살림살이는 어떤가 알아보게 되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좀 뭐랄까 이 공부가 지금 요 어떻게 보면 회상에서는 통하는데 다른 데서도 통할까라는 건 아직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의 어떤 그 회상도 이렇게 가게 되고 막 여러 군데 가보지도 않았거든요 사실. 근데 한두 번은 가봤죠. 가봤는데 별거 없더라고. 그리고 그 자기 스스로가 확실하게 되니까 이제 돌아다녀 봐야 되겠다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궁금하지가 않은 거예요. 법에 대한 궁금함이 없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움직일 때는요, 몸이 움직일 때는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에 몸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 움직이니까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이게 필요하죠. 왜냐하면 미흡함이 있을 때는 이거를 미흡함이 떨어져 나가야 되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자기 스스로 떨쳐내야 되는 이런 어떻게 보면 공부의 과제가 있는 건데 자기 부족함이 있을 때는 배우러 다녀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래 임재도 이제 행각을 했어요. 용광이라는 지역에 선사가 계셨나 봐요. 아직 그 기록은 정확하게 남아 있지 않은데 용광이라는 건 지명이고 보통 뭐 임재의현 그러면 임재현에 주석했던 의현 선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용광이라는 건 용광 지역의 모 선사를 찾아뵌 거예요. 그다음에 경산 종고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대해는 나중에 입적한 후에 이렇게 내려진 왕이 내린 그런 황제가 내린 그런 법포인 것이고 경산고, 경산종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경산 지역이 주석하고 있을 때 경산. 그다음 운문고라고도 해요. 대해 스님을 운문 지역의 종고 스님 이렇게. 임재가 행각할 때 용광을 방문한 적이 있다. 용광이 상당하자 임재가 나아가 물었다. 법문을 하셨나 봐요. 이 당 위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물었어요. 딱 앞에 나와가지고 칼을 뽑지 않고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보통 이제 무사들은 이제 검을 뽑아가지고 이거 겨뤄가지고 검으로서 제압을 해서 이기는 건데 칼을 뽑지 않고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선문답이죠. 다 이겼네, 그죠? 이거는 어떤 칼도 아니요, 무슨 활도 아니요, 몽둥이도 아니요. 벌써 이겼어요. 이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칼을 꼽지 않고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사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용광은 이제 가만히 앉아 있었어.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었던 거예요. 가만히. 그러니까 임재가 말하지. 어찌 선지식께서 방편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지식이라는 말에 속은 거라.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되는데 갑자기 눈을 크게 구라리면서 목신 소리를 확 하는 거예요. 굳이. 그러니까 말에 넘어간 거지 이게. 그러니까 이제 임재가 손으로 가리켜 에이 노인네 속았네 속았군 이렇게 걸려 넘어졌네 이렇게 실패했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선문답이 이런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말에 끌려 나오게 하느냐. 그러니까 말에 새 나가 버리면 말에 끌려가 버리면 이제 실패한 거죠. 사실은 뭐 사하는 게 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눈 껌뻑껌뻑하고 선사들이 뭐 손가락을 들어서 도를 가리켰다 하는데 손가락 들기 이전에 분명한 소식이 어찌 손가락 들어서 이게 특별히 드러나겠습니까? 우리가 이게 자꾸 분별에 사로잡히는 그 습관이 강하기 때문에 선문답이라는 것은 이게 덫을 넣는 거거든요. 그러면 덫에 떨어지는 건 모양에 떨어지면 이제 실패한 거라.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건데 이거는 이제 옛날 방식의 어떻게 보면 이 선문답이라는 것은 공부 방법이고 요즘은 굳이 사실은 우리가 이 선문답에서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리만 알면 되거든. 말과 행동에 안 떨어지면 된다라는 이해만 하고 있으면 버티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로 우리가 무슨 선문답에 떨어지지 말아야 되냐? 삶의 선문답에 떨어지면 안 돼.
남편의 선문답에 떨어지면 안 되고 자식의 선문답에 떨어지면 안 되고 눈앞에 보이는 시시비비의 선문답에 떨어지면 이것처럼 사실 우리가 삶에서 걸림이 없어지는 것이 공부의 궁극적인 그 장애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그게 해탈인 것이지 무슨 선문답 할 때만 안 걸려 넘어지는 거는 그거는 보편적인 공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거쳐서 자기도 모르게 사로잡혀 있는 분별망상이 어떻게 보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어떤 방편이 될 수 있지만 진짜로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말아야 될 것은 삶의 선문답에 속지 마라. 삶의 현상에 그것이 진정한 공부라는 거예요. 뭐 선문답이 안 되면 공부가 안 됐다라고 한다면 말이 안 되고 석가모니 시대에 무슨 선문답이 있었어요. 궁극적으로는 우리 삶에서 삶이 어떻게 보면은 이 현상적인 것이 그야말로 실체가 없고 꿈과 같구나라는 것에 통달해 가지고 그냥 이게 진짜 실체성 없는 것이로구나라는 거를 밝게 알면서 걸리지 않는 게 이 선문답의 궁극적인 목표인 거죠. 진짜 속지 말아야 될 것은 하루 일상생활에서 속으면 안 됩니다. 제대로 공부. 뭐 내가 지금 남편의 한마디에 끌려 넘어가면 그건 실패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현실에서 공부를 해라. 고리적 이런 것은 어떤 힌트가 될 수가 있을지언정 제대로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말아야 될 것은 실패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눈앞에 펼쳐지는 현상, 대상 경계에 뭐가 있다고 착각하지 않는 것이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